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원리와 기준을 뛰어넘어 특별하게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초자연적인 능력과 특별한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반 은총 하에 세워진 기본적인 기준과 원리 그것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적이거나 특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워놓으신 기준과 그 원리를 따라 일하시는구나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원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과도 선해야 하고 과정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류 구원을 향한 세계 선교라는 막중한 사역이 진행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위치와 그 권위 그건 사실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영적 신앙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니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뭔가를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동역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적 원리에 따라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동역자이자 내 대신 즉 빌레몬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오네시모 내가 그냥 곁에 두고 쓸게 뭐 이렇게 그냥 전달만 해도 빌레몬이 아유 그렇게 하시죠. 충분히 이렇게 상황이 정리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빌레몬에게 승낙을 얻기 위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읽히시면서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먼저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제도는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했지요.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차치해 놓고, 자, 당시 사회제도가 성경적으로 절대 따를 수 없는 반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 주의 일을 위한 중요한 일꾼이자 동역자가 되었지만 자, 여전히 빌레몬의 소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 마땅히 명령할 수 있고 통보만 해도 되는 일이지만 아예 알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다가 아이고 그냥 그렇게 됐어 알려졌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해도 될 만한 것이 있지만 승낙을 받아야 하겠다. 승낙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는 주님의 청지기들로 살아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질서와 절차를 따르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신앙적 원리를 따라 행합니다. 한 번 더. 질서와 절차를 따르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신앙적 원리를 따라 행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립의 기본 바탕이 사랑과 은혜,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과 은혜지요. 그런데 종종 이 사랑과 은혜, 특별히 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무질서나 타협이나 불의에 눈 감는 거나 대충 넘어가는 거나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말은 사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때 특별히 자,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서서 회개를 통해 회복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장 심판하셔도 되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롭다 또는 은혜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죄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뭔지가 앞에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적 원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따른다는 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질서하거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의하거나 타협하거나 뭐 이러는 것과 은혜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은혜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동시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자, 이걸 지니는 것이 신앙적 원리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잘 몸에 배는 것, 그게 성숙한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확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탕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자, 질서와 절차를 따르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녀다운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성도인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천국 백성다운지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과 삶의 열매들을 잘 돌아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제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권세들 있는 것처럼 함부로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늘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허물과 죄를 확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탕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따라 질서와 절차를 잘 따르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지역의 개척교회, 자매교회, 구제기관, 가정 등을 섬기고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지원하는 사역을 통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